여러분 빅터 바보 많이 들어보셨죠? 빅터 세리브리아 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IQ 검사를 받았는데 IQ가 70밖에 안 나온 거예요. 70. 그야말로 두 자릿수 전응아. 두 자릿수도 그냥 두 자릿수가 아니죠. 70이면 저 밑에잖아요. 15살 때는 기초학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수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응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과 이 학생을 불러서 제안을 합니다. 빅터는 이대로는 졸업이 불가하다. 졸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학업을 그만두고 빨리 장사를 하든지 다른 기술이라도 배우는 게 낫겠다. 어차피 졸업은 불가하다. 담임 선생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학교를 그만두고는 별의별 직업을 찾아 전전합니다. 여기저기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런데 되는 것이 있을 리가 없죠. IQ 70이 뭘 하겠어요. 그야말로 전응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보 취급을 받는, 본인 스스로도 나는 바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빅터가 32살이 되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겨요. 우연하게 어느 단체를 통하여 IQ 테스트를 받았는데 IQ가 무려 178로 나온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건 사실이었어요. 면밀하게 정밀 검사를 받고 또 받아도 IQ가 178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천재였다는 것을 본인이 발견하게 돼요. 내가 바보가 아니었구나. 내가 엄청난 천재였구나. 그동안 자신이 바보인 줄 알고 살았던 바보 빅터. 주변에서도 다 그를 바보 취급을 했어요. 그랬던 그가 천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리고는 공부를 새로 시작합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공부가.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해요. 수많은 독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책을 쓰기 시작하고 많은 특허를 내고 아주 성공한 기업가가 돼요.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면 학교 다닐 때 그리고 32살이 될 때까지 사회생활을 해오는 동안 전응아 취급을 받았던 그가 국제 멘사협회 IQ 140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전 세계 천재들의 가입 단체죠. 그 멘사협회의 의장이 돼요. 의장. 국제단체의 의장이 돼요. 천재였던 거죠. 여러분, 그의 머리가 갑자기 영리하게 변한 걸까요? 네? 아니면 없던 지식이, 엄청난 그 분량의 지식이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어느 날 들어온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슨 막 엄청난 전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세포가 갑자기 깨어나기라도 한 겁니까? 네? 그대로예요. 그대로. 태어날 때 그대로. 단지 어느 날 자신이
전능아가 아니라, 바보가 아니라 천재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 받았던 그 IQ 검사는 실수였다는 것. 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직 그것뿐이에요. 그거 하나를 깨달았는데 나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구나. 나는 이제부터 천재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생각이,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천재 빅터가 돼요. 바보 빅터에서 천재 빅터로.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죠?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죠? 언제부터? 언제부터 나와 함께 하셨죠? 영원전부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보 빅터가 바보가 아니었어요. 빅터는 천재였어요. 근데 빅터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잘못 알은 거죠. 잘못. 오해를 한 거죠. 자기가 천재였는데 천재인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는 자기는 바보인 양 착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바보구나. 나는 전능하구나. 이런 머리로 어떻게 공부를 해? 이런 머리로 어떻게 사업을 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스스로를 바보 취급을 하기 시작.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쟤 바보야. 아, 저 녀석 참 불쌍해. 쟤는 바보야, 바보.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없는 걸 있다고 우격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몸은 거룩한 몸,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내 머리털의 하나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나는 소중한 존재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는 우리의 눈을 자꾸 가려요.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야. 마귀가 하는 짓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누구 눈에?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 눈이 가장 정확해요? 하나님 눈.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자꾸 나를 쳐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전히. 네? 여전히 속아요. 사람들의 말에 속아요. 우리 하나님의 눈은 가장 정확한 눈입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내 눈에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시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대요. 이건 다윗의 시지만 다윗의 말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대요. 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한량 없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대.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이게? 바로 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나에 대하여 내린 평가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 자체가 존귀하면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백작의 아들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저 북한에서 백두혈통으로 태어난다든지, 그러면 존귀해져요. 그 순간 혈통이, 신분 자체가 존귀하게. 또 하나 방법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신분 자체는 존귀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존귀하면, 존귀한 일을 하고 있으면 존귀한 존재. 그런데 아시나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존귀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가끔씩 전도하는 거, 세상을 구하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은 오로지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지금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네? 나란 일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나란 일에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래요. 이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네? 우리가 주방에 가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음식 솜씨가 있어서 어느 날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청와대 주방장을 맡아달라고. 존귀합니까? 어때요? 네?
옛날로 따지면 왕의 식탁을 차리는 주방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힘들지요. 그때마다 내가 지금 왕의 식탁을 차리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드실 식사를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존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존귀한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일. 네? 당장에 보상이 없다고요? 청와대 주방장이야 엄청난 보상이, 눈에 보이는 보상이 오죠? 천국의 주방장들인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알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신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눈을 뜨긴 떴는데 눈을 완전히 못 떴어요. 아직도 어렴풋이 떠 있어요. 믿음의 눈을 뜨긴 떴는데 아직도 어렴풋해요. 확실히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아침 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아직도 안 펴져.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사야 32장 8절에 보니 존귀한 자는, 여기 이사야 49장 20절에 보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아직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바보 빅터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보 취급하고 다른 사람도 바보 취급하고 바보로 사는 거예요. 네. 엄청난 천재인데도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를 못해요. 바보 빅터의 인생. 오늘 이 사실이 주님 앞에서 확실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네? 이제 이 노래 그만 불러요? 이제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천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할 때, 나 자신을 잘 모를 때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난다. 첫째는 교만으로 나타나. 교만은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 두 번째는 열등감으로 나타나요. 이 열등감은 반대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 둘 다 잘못 보는 것. 잘못된 눈이죠.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극과 극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교만하면 괜찮아요. 교만한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열등감,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보 빅터예요. 바보 빅터. 이 열등감이 무서운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가진 능력이 크든 작든 능력대로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능력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열등감에 빠지면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자신의 능력조차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10개면 10개를 발휘하고 100개면 100개를 발휘해야 되는데 열등감의 문제는 그 10개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려요. 불행한 것. 두 번째, 이 열등감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준다는 것. 자기를 괴롭혀.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야. 나는 빅터 바보란 말이야.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상처를 잘 받아요. 자그마한 말에도 상처를 잘 받아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를 자꾸 치유를 해요. 새살이 돋아나요. 그래서 적절한 상처는 오히려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상처가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치유해 가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가 치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상처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상처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려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 더 깊어만 가는 이 상처가 표출되기 시작해요.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자그마한 자극 앞에도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 상처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자신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인을 가장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병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이 우울증의 주된 원인이 바로 열등감.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 우울증이 가져오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여기서 파생되는 게 편집증이에요. 편집증. 편집증은 어느 한 가지에 지나치게 과몰입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하나가 생기면 이 문제가 하나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다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편집증의 문제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거 하나뿐인데 나머지 다 어려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지나치게 몰입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 해결이 안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열등감에서 비롯되어지고, 이런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고,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전이 되고, 이것이 편집증으로 발전이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괴롭고 내 상처가 더 깊어지고,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외부의 자극 앞에도 그것이 마치 활화선처럼 폭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너를 괴롭히고 공동체를 괴롭히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옆 사람 한번 축구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를 취급해야 돼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다뤄야 돼요.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다 나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도와야 하나님도 나를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제일 먼저 나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밥을 먹을 때도 아무거나 먹지 말아요. 시장에 가서 너무 싼 것만 찾지 말아요. 이제 네? 좀 맛있고 비싸더라도 왜? 소중한 내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 차이 얼마나 난다고. 우리 그렇게 너무 쪼잔하게 살지 말자고. 이제 왜? 나는 소중한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 밥을 먹을 때도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나는 소중한 사람.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을 할 때에도 몸을 함부로 막 씻지 말아요. 정성껏. 왜? 내 몸은 옥체니까. 소중한 몸이니까. 할렐루야. 옷을 하나 입더라도 이제 멋지게 입읍시다. 왜요? 나는 소중하잖아요. 소중하잖아. 나를 바보 취급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바보 취급해요. 내가 나를 존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할렐루야. 나는 이제 좋은 것만 먹으리라. 시작. 왜? 소중하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네. 팬티 하나를 입더라도 누가 아무도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좋은 거 입읍시다. 왜? 나는 소중하니까.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 할렐루야. 나는 소중한 사람. 왜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소중한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대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건 신나는 일 아닙니까? 맞아요? 어디를 가든지 누가 알아주면 신나죠? 그런데 나를 알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이건 보통 신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1절을 한번 봐요.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3절을 보십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대요. 손 하나 까딱거리는 거 다 아신대요. 4절에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대요. 왜? 나는 소중한 존재니까.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에, 그분은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또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여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네? 얼마나 신기하고 묘하게 생겼는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시냐. 그 다음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기묘하게 만들었대요. 나를 독특하게 만들었대요.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딱 똑같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 틀려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60억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독특하게 생기셨습니다. 기분 나빠요? 네? 아주 독특한 존재. 쟤는 참 독특해. 이 이상하다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기묘하게. 우리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때로는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독특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러면서 16절을 보십시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 내가 하는 모든, 나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님의 책에다가 다 기록해 놓고 있대요. 왜? 제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하여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김정은이가 무얼 먹는지, 콩 몇 개를 먹었는지 다 써놓는데, 몇 그램을 먹었는지 성분 분석을 해서 다 써놓는데요. 심지어 변을 보면 그 변을 다 분석을 해서 써놓는데요. 왜? 소중한 존재니까. 그 관리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나요? 하나님의 책에 저와 여러분에 관한 모든 걸 다 써놓는데요. 왜 써놓을까요? 그걸로 나 심판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나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왜? 소중한 존재니까. 할렐루야. 이래봬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빅터가 불행했던 것은 착각 때문이었죠. 오해 때문이었죠. 그 오해가 자기를 자꾸 바보로 만든 거예요.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야. 응? 나는 공부해도 안 돼. 아니, 공부할 수가 없어.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무식해. 나에게 아무런 재능도 없어. 능력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왜? 나는 바보니까. 에? 그렇게 32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빅터를 바보치고 본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녀석. 조그만 실수만 해도 저 바보 같은 녀석. 바보 같은 녀석. 일어나지를 못하.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뭐 하나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책 하나를 읽지를 않아. 읽으려고 생각조차를 안 해요. 왜? 바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바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재입니다.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네?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보 빅터, 그는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낙제생. 그런 그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가 잘 되는지. 할렐루야. 나를 제대로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취급하십시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아시고 다 채워주실 겁니다. 내가 그냥 가는 천국 가는 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미국을 여행하고 싶어서, 야, 그 좋다는 데가 미국을 꼭 한번 가보고 죽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비행기가 많지 않았어요. 배를 타고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일해서 쓰지도 않고 모아가지고 미국 가는 배표를 끄는 거예요. 드디어 배표를 비싸게. 네. 그런데 배표 하나만 딱 끊었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지 내가 한 달만 참으면 물만 먹고라도 미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배를 탄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배표는 끊었는데. 시간 그 배에서 나오는 그 식단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다른 손님들은 다 맛있게 배불리 먹으면서 그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그렇게 행복하게 여행을 하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는 거예요. 겨우 배표만 끊었으니까. 쩔 굶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미국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네? 겨우 물만 한 잔씩 먹으면서 버티면서 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들이 다 잠든 사이에 밤에 조용히 몰래 일어나가지고 혹시 먹다 남은 음식은 없을까 하고는 주방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주방에 훔쳐서라도 먹으려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훔쳐먹는 먹다가 그만 접시 하나가 떨어지면서 발각이 돼요. 훔쳐먹다. 얼마나 창피해요.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이 밤에 뭐 하는 거냐. 그러자 이 사람이 무릎 꿇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미국을 가고 싶어서 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미국 가는 배표를 끊었는데 그 외에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남들은 그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 나는
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너무 배고파서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조금 훔쳐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물어요. 당신 배표 있느냐? 그 배표를 내봐라. 배표는 끊었잖아요. 그 배표를 보여줬어요. 아무리 봐도 틀림없는 배표예요. 정상적인 표를 끄는 거예요. 그 표를 유심히 보던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소리 질러요. 이 바보야. 당신이 끄는 이 표에는 30일 동안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이 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이 표 안에 있는 거야, 이 바보야.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천국 가는 표 끊으셨습니까? 확실해요? 표 좀 까봐요. 틀림없어요? 이 표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표로 천국만 가요? 천국 가는 길 내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도 누리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소중한 존재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배 안에는 천국만은 못하지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큰 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도 그 표 안에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 쩔쩔 굶으면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고통스럽게 싸우고 벗고 짖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즐기면서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왜? 나는 소중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한 나를 떠날지어다. 장애물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장애물조차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소중한 자로 사십시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구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보다 존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나는 더 이상 바보 빅터가 아닙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천국 표 안에 그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같이 누리면서 우리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